작가요 예술평론가였던 존 러스킨이라는 분이 좋은 화가,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수 요소다. 첫째는 화폭에 담고자 하는 그 장면이 아름답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장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세 번째는 눈이 보고 마음이 느낀 것을 화폭에 담을 수 있는 손, 테크닉. 당연하겠죠. 스쳐 지나가는 어떤 자연이나 장면을 보고 저거 그림 그리고 싶다. 특별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될 테고, 또 그 아름다움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 그 두 가지가 있더라도 그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손, 테크닉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걸 복음 전도에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가나다 행축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요. 이 전도도 사실은 예술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또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길이 아닐까. 은혜 받고 나면, 예수를 만나고 나면 다 달라지거든요. 러스킨이 말한 것을 한번 오늘 우리 말씀에 적용해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려는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하는데요. 역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사람을 영적으로 깊이 볼 수 있는 눈.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깊은 내면을 볼 수 있는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철저히 죄에 휘둘려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발걸음, 수고, 노력. 오늘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전도 활동에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구주로서 그분의 삶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도전과 모범이 됩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도 정말 참된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짝만 얘기해 보면, 첫 번째는 영적인 것을 읽는 눈입니다. 자,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은 사람들을 깊이 보는 눈을 가지셨는데 그냥 보면 사람이고 군상이고 군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듣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목자와 분리된 양, 그건 끝난 거예요. 일이 늑대 만나면 그냥 여지없이 길을 잃어 방황하다 죽을 수 있고요. 목자 없는 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킬 수도 없고요. 이런 상황. 예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을 보면서 그들의 처지가 마치 목자 잃어버린 양 같다. 여러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는 게 아니죠. 본인들은 넥타이 메고 차 타고 의시되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는 예수님 눈에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눈에는 아이고 죽어가고 있네. 금방 죽음 앞에 설 텐데,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받을 텐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나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똑똑하고, 얼마나 자기 전문 분야의 최고의 지식, 논리 정연함, 거기다가 외모까지 갖춘 이런 사람 만나면 기가 팍 죽잖아요. 예수 전할 생각을 1도 못하고, 나는 평생 예수님 불렀는데 꼬라지가 이게 뭐야?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보이는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만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이게 비유일까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아프리카 초원에 그냥 뛰니까 누때 수천 마리가 달리다가 악어에게 먹히고 다리 부러져 죽고 왜 뛰느냐고 물으면 이유도 모르고 뛰는 것처럼. 그리고 죽음과 심판과 영멸로 올려갑니다. 그러나 깊은 곳을 보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만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은 딱 보고 이 여자 안에 그 갈망,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단번에 간파하셨습니다. 재벌들도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23년 10월인가요? 송모라는 이렇게 우리나라 게임계의 대부죠. 물론 사업이 어렵고 경제 사정도 악화되고 그런 게 있대. 경영 사정도 악화되고 우울증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일반인 우리가 보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어놓고 싶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건 상당히 완곡한 표현인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원래 원숭이 새끼를 뺏어가면 어미가 그 새끼 잡아가는 걸 보고 너무 속이 타서 창자가 끊어진다. 애가 탄다라는 말이 창자가 끊어, 애가 창자 애자거든요. 얼마나 그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훨씬 낫지. 우리 어머님 맨날 기침만 2번 하면 벌써 제 문 앞에 와서 성질 급한 아들이 또 소리 지를까봐 참다가 내가 엄마가 물 갖다 줄까? 옆으로 한번 돌아 놓아보자.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럼 가신 줄 알았는데 좀 이따 또.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연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상태가 가져올 그 무너짐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전도자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이해가 어려운 말이고, 또 우리 중에 진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에 얘가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그리고 부자 이름은 성경이 밝히지 않지만 그의 집 앞에 헌대를 앓으며 늘 힘들어하던 나사로, 둘 다 죽었고 부자는 아마 아름답게 장례를 치렀겠지만 나사로의 시신은 어쩌면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들것에, 아니 말려서 그렇게 치워졌을지 모르죠. 그러나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자는 압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제대로 처참하게 알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뭡니까?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은 역시 갈 수 없고 전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땅 아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전도자들을 말해요. 쉽게 말해요.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설사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가는 자가 있더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알려주겠어요? 지옥 가서 그 어마어마한 지옥불에 고통받으면서 내 부모, 내 친지, 내 지인들,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소식을 어떻게 전해요? 메일 보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 무디,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 얘기인지 모르지만 유명한 얘기입니다. 시카고 집회를 가는 길에 무디가 땅에 엎드려서 펑펑펑 통곡을 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깜짝 놀라서, 아니 부흥회 강사가 길 가다가 땅에 엎드려 막 우니까, 아니 목사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무디는, 여러분 이 거리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저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저들이 지옥 가서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내가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디가 그날 저녁 집회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하죠. 여러분, 무디가 위대하고 유명한 전도자가 된 이유를 알겠죠. 설교를 깔끔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이런 영혼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영혼을 찾아가는 수고입니다. 눈이 열려서 그 영적 세계를 보고 또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애타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알려주고 끌어내고 오게 하고 돌이키는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안 가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그냥 하고 싶거든요. 하던 일 하면서. 여러분, 이번만큼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가라는 말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는 사실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때 다 찾아갔습니다. 제가 대학 캠퍼스 다 다녔고요. 중고차 200만 원짜리 하나 타고 그게 다 딸거가 막 뜨면 이렇게 비행기 뜨는 소리가 뻥, 그 옆에 날개가 들려가지고 열심히 했었어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두루 다니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천음을 다투며 그 땅에 복음의 밭을 헤집고 다니셨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치료하고 만류하고 대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 마가복음 1장 38절, 자막은 없습니다마는 내가 건너편 마을들로 가리니 가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자기 몸을 찢고 던지고 수고했다면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지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시죠. 땀 흘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말씀 가르치고, 누가 부동산도 발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관심 없고요. 전도가 진짜 발품인 줄 믿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맨날 꽁꽁 앓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눈으로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꼭 뒤따라야 합니다. 부지런한 발, 부지런한 몸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 골로새서 4장 3절 늘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맺다. 전도의 문을 결정적으로 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니. 두 번째, 이것도 이 행축 직전주일에 매번 하는 겁니다. 강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배경 때문에 강권하는 거예요. 신사적이면 전도가 어려워요.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교활하고 무자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정을 두지 말고 조금 세게 끌어당기고 밀어붙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심하다 싶어도 먼 훗날 오랫동안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네, 세월호 이야기도 했잖아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그 위기 속에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강권합시다. 강제성을 잊지만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이끌고 촉구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왜 포기하지 못해요? 아니 내 새끼를 어떻게 포기해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데,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아시죠? 신랑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어디 묻는데요? 가슴에 묻는다. 신랑들은 죽어도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지. 그럼 그게 부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강권하는 게 막 전도 올리려고 상식 없이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참, 아니 그냥 두면 죽는데 다시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좀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사실 핑계를 대고 또 약속을 위반하고 첫 번째 초청 때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배신 땡기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걸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이해될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을 들으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걸 못 듣게 하는 게 사단의 가장 큰 일이죠. 사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 소망이 없었어요. 자, 한번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십시오. 우선 요한복음 6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거 굉장히 곱씹을 표현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은 부르세요. 전도자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간증자를 통해. 그러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외면하면 정말 구원받은 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어요. 부르다가 끝까지 안 오면 목을 비틀어서라도, 병원에 눕혀서라도, 질병이라는 천사, 실패라는 손길, 가난이라는 손길.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강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콜링 앞에 나는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요하는 아내, 맨날 우리 집 문 앞에 술 먹고 와서 나를 엉뚱한 소리 하는 나를 기다려주는 친구, 왜 교회 안 오세요? 막 따지고 매달리는 정말 이상한 전도사.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제가 우리 부모사님들에게 맨날 그럽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도 혹시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야, 내가 그 50살 때 말이야, 한성계 그 7교구가, 야, 그 양반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혹시 교회 가려면 거기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결판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 몇이나 들 오세요, 오고 싶으면 오세요, 초청장 픽 던지고,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꼭 이번에 기도하며 힘있게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이 뭘까요? 아이를 낳는 일입니다. 모든 여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여성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딸까지 그 아이 낳는 일은 너무너무 힘겨운 일인데, 키우는 일은 더 힘겨운 일인데, 그 생명의 출산, 그 생명이 주는 행복은 그걸 다 지워버려요. 삭제.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그 한 사람을 보는 행복, 여러분 꼭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조셉 알드리치가 쓴 생활전도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참 감명 깊었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천국에 계시면서도 세상에서 겪으셨던 그 험악한 십자가의 치욕스러운 죽음의 흔적을 그분은 온몸에 가지고 계셨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을 위하여 심한 고난을 받으셨군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브리엘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야. 아직은 팔레스틴에 있는 몇 사람, 소수의 사람만 그걸 알고 있어. 천사 가브리엘은 너무 당황해서 아니 그럼 주님,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당신이 하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부탁해 놓았지. 그들에게서 나의 사랑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내 얘기는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네. 그리고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듣게 되겠지.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눈살을 찌푸리고 의아한 듯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너무 잘 아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맡긴 거 안 하고 그 상태를 잘 아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만약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쳐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이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고요?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밖에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가브리엘의 물음에 아니, 그 외에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네. 나는 그들을 믿고 있다네. 이게 이 조셉 알드리치의 생활전도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믿듯이 천사를 보내면 그냥 한밤에 끝낼 일인데 12형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르면 온 세상에 복음을 아주 깔끔하게 전해 주실 텐데 엉터리끼가 상당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이 한 주간 우리 마침표를 잘 찍어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라도 부모님, 친구, 친지, 이웃, 직장의 동료에게 정말 가슴 어린 마음으로 너를 정말 정말 행복하게 하신 분이 있는데 꼭 소개하고 싶다. 그렇게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